시편 27편, 시편 27편. 자, 1절만 읽읍시다. 우리 1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리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내가 무서워하리요? 그랬는데 요한은 복음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우리가 시편 27편을 보면은 거기에 타이틀이 다윗의 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윗의 시. 그래서 이제 27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셉투전트라고 그러죠. 70인역이라고도 그러고 LXX라고도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헬라어 구약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셉투전트를 보면은 다윗의 시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붙었어요. A Psalm of David before his anointing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프로트 크리스테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지금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때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유다의 왕이 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중에 그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번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가 지금 27절 2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진을 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다윗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대적할 때 군대를 동원해서 진을 치고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한 그런 사람은 다윗의 일생 동안 두 명이 있었던 거죠. 2명. 한 사람은 압살롬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을 그냥 놔두면 얘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를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대적을 하게 되죠. 그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2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금 이제 이 시를 썼는데 1절을 보니까 지금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복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도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러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분이 그 말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죠. 호로고스. 다윗이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냐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구원의 빛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지금 다윗을 이렇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쫓기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단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씩이나 얻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 사울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던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여기서 노래를 하느냐 하면 나에게 빛은 누구냐? 여호와가 내 빛이시다. 이걸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런데 이거를 요한이 똑같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27편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지금 이때 요한하고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을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여호와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나 압살롬은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빛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 사람을 처분하실 거야. 그게 너무나 확실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빛이시고 다윗에게만 구원이시고 다윗에게만 생명의 능력이신 게 아니라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데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다.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왜 어둠이냐? 그 빛을 모르니까, 그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인 거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둠인 거죠. 생명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어둠인 거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뭘 모르는 거냐면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 복음을 모른다. 그 복음을 모르는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소경,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봐도 목회를 20년 하도록 그 복음을 내가 몰랐을 때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영적인 소경. 그런데 영적인 소경인 자가 목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다 구렁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했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자,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러 오셨다.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을 비춰서 소경된 자들이 보게 하려고 오셨다. 소경된 자들이 보게 하려고. 자, 그런데 본다. 아, 나는 보여. 나는 봐. 나는 소경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그대로 소경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 나는 안 보이는구나. 내가 영적인 소경이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소경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사람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려고 오신 거다. 자, 어두움에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러 오신 거다. 그죠? 다윗이 봤던 그 빛. 다윗이 봤던 그 빛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던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봤던 그 구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봤던 그 생명의 능력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는 내 빛이고 내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 자, 이렇게 알고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두움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우리가 다시 4절을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곧 참빛,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를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복음이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이분이 아버지의 독생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사람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한 것은 다윗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은 거죠. 그죠? 그 복음을 알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그 복음인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고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 복음을 깨닫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신 것이 그 복음을 선포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빛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능력인 여호와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이 뭐야? 부활이 죽어도 사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살아,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능력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내가 생명의 능력이야 이거를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셨냐?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말로만 내가 부활이야,
말로만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직접 우리에게 증명을 해서 보여주셨다. 무슨 사건이 그걸 증명한 사건이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거를 증명해 주신 사건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24장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영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소경이었었는데 영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 잠깐 가서 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읽읍시다. 자, 13절부터 보면은 보라 같은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아쯤 되는 엠마오라 이름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슬픈 빛을 띠고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이름하는 자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에 우구하면서 최근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매 그가 묻되 무슨 일이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관원들과 수제장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만 아니라 오늘로 이 일이 된 지 사흘째라.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전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몇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거기 2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를 보면 이들이 눈이 가려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눈이 가려졌다. 그런데 눈이 가려진 게 왜 눈이 가려졌다라고 했느냐면 2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 그래서 지금 뭘 풀어주시는 거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신 거죠.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31절에 가서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이신 줄 알아보았으나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리니까 뭘 깨닫게 된 거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다라고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 게 맞구나. 그분이 부활하시는 게 맞는 거네. 그분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알아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없어졌어. 그죠? 그분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없어졌어. 그분을 알아봤다. 빛이 비춰지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다. 로마서 10장 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왜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질 때에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성경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 성경이 풀어지면 부활하셔야 되는 거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네. 그분은 죽어도 사는 자시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 맞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는 각 사람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 빛.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죠.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 복음 선포다. 그 복음 선포. 그래서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비추러 세상에 가실 거야. 우리의 구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실 거야.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가실 거야. 그거를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복음 선포하실 때는 어떻게 선포하셨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빛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능력이니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라. 이거를 선포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선포해야만, 이 선포함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포를 해줘야 누군가가 듣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선포하셨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 돼서 오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신약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 복음 선포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죠? 그 복음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소경되었던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자가 된다. 그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비춥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선포해줘야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27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러니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분이 나의 빛, 그분이 나의 구원,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다윗이 그 복음을 받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빛이시구나, 구원이시구나, 이분이 생명의 능력이시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구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야. 근데 이 빛을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